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온 세상에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의 벽 앞에 서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힘껏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을 담대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찾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파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행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있으며 2020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왔음에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믿음일 겁니다. 믿음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전체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앞선 신앙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하나씩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어려운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 그저 어렴풋하게 바라는 것들이지만요, 믿음으로 보면 분명한 겁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믿음은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실체적인 사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믿음에 대표되는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합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라합을 생각할 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합은 그 믿음이 진실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31절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으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탐꾼을 잘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자기의 목숨도 가족들의 생명도 살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와 가족들 이렇게 살리고자 민족을 배신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라합에게 믿음의 여인이다 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이 라합의 스토리는 민족 배반 스토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도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라봐야만 그 참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먹었던 아주 단단한 만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맷돌로 갈아야 요리가 되고 절구로 찧어야 요리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맷돌로 갈고 절구로 찧어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음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왜 믿음인지 우리도 이 라합 사건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여리고에는 라합이라는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찾으셔서 줄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을 찾으셔서 줄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리고에 라합이라는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먹고 살려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힘들었겠죠.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지나가고 그들을 만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라합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였습니다. 갈수록 마음의 허공은 커져만 갔습니다. 간혹 손님들로부터 다른 나라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조금 색다른 재미를 맛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계의 최강 국가인 애굽을 망하게 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다. 그리고 그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으며 이 아모리의 두 왕이 있는데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라합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라합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 11절을 보시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 뿐만 아니라 땅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으신 온 세상에 편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 창조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요단강 저편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닥칠 환란을 알게 되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임박한 멸망에서 피하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명의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겜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 낯선 사람들도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기생집이라 그래서 찾아왔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이 기생집을 찾아온 걸까? 네, 다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요, 여리고성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게 이 정탐꾼들에 의해서 언급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파견하지 않고 바로
공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라합의 이야기를 여기에다 끼워 넣으신 걸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홍수 심판 전에 예비하신 방주와도 같습니다. 또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과 이게 같은 모형인 겁니다. 주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구원의 길부터 열어주셔요. 홍수 심판은 있지만 방주를 예비하셨고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이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은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발할까? 말하지 않으면 민족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고발하면 하나님 배척하는 게 아닌가? 예,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지혜 중에 정말 지혜로운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민은 아무리 많이 해봤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순간에 선택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정탐꾼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발해버려요.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2절 말씀에 이 밤에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 세상에나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발각된 겁니다.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라합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선택의 강인 거죠. 정탐꾼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숨겨주느냐. 만약 정탐꾼을 왕에게 내어주게 되면 우선 자기에게 닥친 이 위험은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숨기자. 발각되면 정탐꾼들은 죽게 되겠지? 아마 숨겨준 나도 왕의 손에 죽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숨기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도와주실 거야.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는 것을 택합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예, 이미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예, 거짓 정보를 주고 정탐꾼들을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숨겨주게 됩니다. 그 순간에 정탐꾼과 라합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또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결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라합의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쉽게 여겨버려요. 뭐 믿으면 된다며, 나 믿는다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사 했다며, 나 죄 없지? 뭐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얻는 믿음인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과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22절도 함께 보시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누구나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행함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행함으로 천국 간다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22절에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뒤따라 나올 때 믿노라고 말한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되는가? 라합이 거짓말했거든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되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거짓말한 거, 일종의 착한 거짓말인데요. 왜 살려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생명과 관계된 일일 경우에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라합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믿음을 선택한 거,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 진심은 칭찬하신 겁니다. 라합은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이 여리고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면 좋을 텐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으로, 여호수아 2장 다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혼자뿐인 겁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마음이 아프죠. 인생의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다 겪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모두 다 가지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가족들조차도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함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나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절합니다. 핍박하고 짓밟아 버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심판받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셔요. 어쩔 수 없이 라합은 혼자서라도 정탐꾼을 선대하였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라도 진리 위에 섭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준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예,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줬죠. 잘 대해준 겁니다. 잘 대해줬으면 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하노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청하노니, 오히려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선하게 대하였으니까 나에게도 그리고 내 집에게도 선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표를 내주세요. 라고 진실한 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은 사람을 대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한 표, 즉 주님께서 주시는 표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실한 믿음의 특징은 이 끝까지 배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창에서 달아 내려줍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산속에서 3일을 숨어 있으세요. 예, 지나간 줄 알고 거기서 바로 나오면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단단히 숨어 있다가 추격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사람들을 배려하되 끝까지 배려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대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선대해 주셔요.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예. 이 두 사람이,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간청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나와 내 집도 선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또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와 네 가족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생명을 대신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는 사랑. 우린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과 19절도 보시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정탐꾼들이 진실한 표로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자, 이 일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붉은 줄은 이 라합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붉은 줄이 묶여있는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죠. 라합의 가족들이 그 붉은 줄이 묶여있는 그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이 붉은 줄도 받고 그리고 받은 날부터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까지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라합은 가족들과 친족들을 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초청했습니다. 약속받고 여러 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들어온 사람도, 그 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먼저 왔건 늦게 들어왔건 공통된 건 들어와 있는 거죠.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 라합과 그 집을 구조할 때 착하고 나쁘고 이거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거죠. 자, 여호수아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기 정탐꾼 두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집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대해 주십니다. 23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자, 여기 보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갔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직접 들어간 거예요. 사실 라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엉뚱한 집에 찾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붉은 줄을, 이 정탐꾼이 준 그 붉은 줄을 정탐꾼이 알아요. 혹시 다른 빨간색 커튼이 매달려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탐한 소년들이 알고 있는, 라합을 알고 있는 정탐한 소년들이 직접 들어간 겁니다.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오시죠. 친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이 메어진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았어요. 착하든 안 착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묻지 않고 다 끌어내어 살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붉은 주님의 보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누구나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여기 23절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시죠.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살게 된 사람들인데요. 한번 봐보죠. 라합과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라합 자신이. 그리고 그 부모와 그 형제예요. 자, 부모와 형제들이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합도, 그리고 부모, 형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건진받은 겁니다.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제 붉은 줄을 받아서 구원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됐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는 부모, 그 형제에게 전했고 그들을 집에 모셔와서 살게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친족들까지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들도 다 전도한 겁니다. 이 모습은 이 믿음이 진실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겁니다.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것이므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친족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이 라합은 살기를 원했어요. 다 살려야만 됐습니다. 예. 원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결코 아니죠. 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생이라서 직업이 좀 그렇잖아요. 기생이라서 그 말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고발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가족들은 없었을까요? 그래도 이때 결과는요. 예,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끝까지 전했을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데 전하면서 분명 어려움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제발 좀 들어와 있자고. 한 번만 들어와 있자고.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도요. 나중에 그 심판에서 그 멸망에서 건짐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에 비하면 전하면서 받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라합은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핍박받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가장 큰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은 몰라서 나를 반대하지만 구원받아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현재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지금 전도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리저리 회피만 하고 빠져나가고 그래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제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사람 마음 바꿔주셔서 꼭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 몰라서 저럽니다. 세상 사는 게 좋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어렵겠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아마 가족 전도일 겁니다.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내 남편이 나를 잘 알고 내 아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알고 있고 내 부모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전도를 더 받지 않는 겁니다.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은요, 믿음의 진실함을 밖으로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믿음의 진실함을 분명하게 밖으로 표시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함께 읽어보시죠.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붉은 줄은 정탐꾼들과 서로 이야기가 된 표시죠. 정탐꾼들이 그 붉은 줄을 보면 그 집은 구별된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 의해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하는 게 뭐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붉은 줄을 묶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떼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예쁘다 하고 그거 떼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잘 매달려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붉은 줄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는 그 표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보혈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입으로 다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입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입 밖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붉은 줄을 창 밖으로 묶어 놓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밖으로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입으로 주님의 보혈을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구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전도 집회를 왜 또 듣냐. 아유, 들었던 거 또 듣고 지겹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주님의 보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마치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이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게 라합에게 구원의 그 확실함을 더해 주었던 것처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주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지겨운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고 천국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거고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곡식들이 그대로 저장된 채
여리고 성터가 무너졌던 여리고 성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매우 짧은 기간 포위가 되었었다라는 것과 순식간에 성이 무너졌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 거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지진이건 다른 방법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은요, 매우 심한 진동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벽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밖으로 내보내줄 때 성벽에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어디 있죠? 아까 읽었었는데. 자, 2장 15절을 보시죠.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이 위치한 그 성벽만 무너지지 않고 남았어요. 만약 무너졌다면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집 쪽 성벽만 무너지지 않고 남겨두신 겁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밖으로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사실 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들도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진도가 6은 지진 진도가 6은 되지 않았는데요. 제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큰 지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집이 흔들거리는데 와, 진짜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 큰 지진을 경험했을 때요. 저하고 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와, 지진이다 하면서 밖으로 확 뛰어나갔어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행동입니다. 집 안에 그대로 있으면 집이 무너져요. 죽습니다. 빨리 밖으로 빠져나와서 대피하는 게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가족들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은 이 집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집, 그 공간만이 그 공간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 이거를 알고 믿고 끝까지 그걸 붙잡았던 겁니다.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특징도 이와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정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코로나 이 건강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만나보지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슬픈 소식도 전해 듣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시기가 믿는 사람이니까 쉽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그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바위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죠.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6절도 함께 읽으시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18편 위에 파란색으로 좀 작은 글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포위했고 이제 사울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껏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고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뿌리십니다. 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치 사울 군대가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고 좁혀오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포위하고 좁혀오고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애워싸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요새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이신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시는 방패 되신 분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잠언 18장 10절도 보시죠. 잠언 18장 10절. 또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어떤 적의 공격으로도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뭡니까?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달려가 피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해보죠.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혼자라도 진리의 길에 섭니다. 세 번째, 정말 참된 믿음은 사람을 대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끝까지 배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믿음의 진실함을 밖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라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귀한 진실한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의지하여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파리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더욱 힘껏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과 신앙을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